교회 뒷뜰에 카페 뒤편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느꼈습니다. 전에 같으면 봄이 오면은 얼마나 우리 기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참 그 낭만과 모든 분위기를 즐겼겠습니까? 그러나 요 사이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봄이 와도 크나큰 기쁨 없이 이 계절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의 손이 많이 바빠집니다. 우리 김수영 장로님이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지금 봄이 와갖고 땅 팔아 다니느라고 거의 교회 안 계셔. 원주만 가 계시더라고. 왜? 봄이 되어서 이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음과 동시에 파종할 수 있도록 밭으로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의 손이 바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은 골라내야 되고 풀뿌리를 걷어내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즉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그 상태를 네 가지 밭으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밭,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먼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의 밭입니다. 사람이 많이 밟고 다녔습니다. 굳은 땅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거기는 수용하지 못하고 거천에 있다가 지나가는 새가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 마음에 어떤 좋은 말, 어떤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을 말했습니다. 돌에는 어떤 씨앗이 뚫고 들어가서 그 돌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 돌은요, 있어도 비껴가거나 혹은 돌은 골라내야 됩니다. 여기에 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관, 이것이 굳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사상과 자기 어떤 주관에 있어 굳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혼합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 속에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돌짝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을 말합니다. 토양이 좋아서 거기는 이미 가시덩굴이 뿌리를 내리고 형성해서 자기 에리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속에 씨가 뿌려졌습니다만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가시덩굴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엔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기 가시밭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친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고 있어야 될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외면하고 삽니까? 왜 성경 외면하고 믿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았는데 재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만, 잘못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우상이 뭐냐? 바벨론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좋았던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과 같이 마음의 소중한 존재가 뭐냐? 황금, 즉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손해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재물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왜냐? 세상 사랑하는 그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기 가시밭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다음에 옥토를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옥토는요 부서지고 마치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되어진 밭을 말합니다. 내가 다 부서졌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 부서졌습니다. 전에 좋았던 거 다 부서졌습니다.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 부서졌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열매의 결과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미우고 뒤에 거 접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밀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삶을 향해 나가는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앞절과 다음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은 말씀이 그러므로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13절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공부한 사람들, 유대인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포함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말입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 배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에게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라고 주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풀거나 해석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는 태도가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은요, 신령한 영의 도움으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진리의 본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란 좋은 씨를 뿌리는 동시에 추수를 명하는 사람이 인자다 이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 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인자라고 구약성경에 말했고요, 신약에 봐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인자라고 말했고, 인자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나중에 추수까지도 명하는 자가 인자다라고 말씀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이가 있다. 서로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고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다. 다르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가 뭔가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천국의 회복이 되고 천국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복음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주 예수만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는 바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주려고 인자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좋은 씨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그러나 또 성경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에 미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세상은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칼빈 목사님도 세상은 교회라고 말했고요.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와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도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콘스탄티누스도 교회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로 보다 보니까 당시의 모든 유럽은 로마로 통해서 길들이 나다 보니까 그 당시는 항공이 없고 말입니다. 육로로 다니다 보니까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가는 국가마다 로마가 가서 세워지는 도시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 밭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같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 보이는 세상도 세상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의 자녀가 있는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뿌렸다. 이건 뭔가요? 바로 천국은 좋은 씨를 받은 자는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여기 있는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밭은 세상이라는 말은 교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섞여서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했죠. 그러나 냅두라.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다가는 곡식의 뿌리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그래 세상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 염소 달라요. 그러나 통칭은 양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등이 있어요. 기름이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기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등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열처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우세요. 둘, 한 달란트만 달랐지만 다 주인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섞여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씨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은요, 메시아의 은총을 입어서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속권을 소유한 아들의 신분이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의 소유자가 된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라.
바로 구약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만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식으로 보면요,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속성인가요? 여기의 속성은요,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코로나가 이태리를 뒤엎었어요. 로마지요. 확진자가 2만 명이 되었고 사망자가 1,500명. 중국은요 7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1,500명이죠. 좀 안타까워요. 우리 중국의 재래시장 박쥐에서 된 게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 참 진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요. 왜 그럴까요? 세계 속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이제라도 방법이 있으면 우리 중국이란 나라가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지요? 로마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죽일 때는 나는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하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어떤 것인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이 로마입니다. 이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로마 사람들은 일생에 교회를 3번 간답니다.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 주례 받으러 교회 가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 받으러 교회 가고. 물론 이들 속에 물론 캐토릭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안 하잖아요. 예배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요. 그 로마를 통해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배는 다 무너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예배가 무너지면서 그 교회들은 다 예배당까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 27세 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대동강 강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상선을 차고 들어왔지만 거기서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대동강 강물에 흘러내려갔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피가 말했잖아요. 이 대동강의 토마스 목사의 피가 흘러가면서 한때 말입니다, 북한의 평양을 중심해서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이념이 북녘 땅에 들어오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믿음과 인내를 소유하여 끝까지 믿음,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악한 자들은 말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멸망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멸망의 나라의 특성을 맡기 말입니다. 사악한 속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39절을 보니까 원수마귀라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분리라고 말했습니다.
분리되어 나온 자라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물을 만드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일부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분리되어 천상에서 쫓겨난 부류가 마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백성을 비방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이 마귀는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밀고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과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르내리는 마귀의 모습을 보고, 마귀야, 이 땅에 많은 사람 봤지? 네. 이야, 요만큼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온 가정이 경건한 가정 없어. 그때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었고 가정이 잘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이 욥에게 말입니다. 그걸 거두어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 아마 원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지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다니면서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마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야,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는 환경은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건드려 봐라. 욥의 환경은 진짜 비참할 정도로 말입니다. 건강 잊어버리고 자녀 잊어버리고 재물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말입니다, 신앙 하나 잊어버리지 않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의 신앙이 인정을 받았기에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는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행위하는 자가 마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여 신뢰치 못하게 하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마귀의 심부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배를 자제해 주세요 라고. 물론 우리도 예배를 자제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 드문드문 앉아서 전파 안 되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정부가 하는 시책이 우리가 잘 좀 따라주고 또 우리도 거기도 확산 안 되도록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여러 면에 참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아유 참, 세상 사람들 뭐 예배 교회가 드린다고 얼마나 말들 험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난 그 댓글보다 시험 받을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잘 안 봐요. 마귀, 사탄, 귀신 다 사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린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오늘날에 신천지에서는 기성교인들을 신천지로 옮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장에서 들어온 사람은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요. 성경을 보세요. 추수꾼은 천사지 사람이라고 어디 소개했습니까? 자기들이 천사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요. 아니, 성경에 추수꾼은 천사라고 말했지 어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8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중에 7천 명은요 특정적인 두 지역에서 발생된 환자들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확산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냐? 신천지가 한 거예요. 이거 거짓 종교에 의해서 한국이 질병과 전쟁을 하고요, 경제도 하락하고요, 하늘로 가는 모든 비행기 노선까지 다 막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만일에 이들이 말입니다 이런 역할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000명을 안 넘었을 것 아닙니까? 1000명을 안 넘고 우리가 잘 방역해 나가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방역을 이렇게 잘한다 다 배워갔을 거예요.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로 여론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몇 군데가 감염이 되었지요.
7군데가 감염되는데 그 가운데 5군데 신천지가 퍼뜨린 겁니다. 왜 교회를 갖다가 말해요? 신천지가 했지. 오히려 교회가 지금 예배와 모든 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성경은 대부분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 자기 직통으로 말하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있고요.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고요. 재림주가 50명이에요. 이만희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만희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 이만희 다음가는 이인자인 김남희가 와서 신천지에서 나와서 신천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다라고 말했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난 명예훼손 걸리잖아요. 종교 사기 집단이래요. 아니,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에 안 걸리려고 말입니다. 애쓰면서. 사람들이 왜 종교 사기 집단에 걸려듭니까? 청년들이 집을 가출했어요. 결국 한 7, 8명, 10명이 모여서 합숙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또 감염됐잖아요. 그들이 알바합니다. 알바하면 자기들은 식사를 김밥 한 줄로 먹어요. 그게 번 걸 몽땅 다 신천지 갖다 줍니다. 전도 못하면요 100만 원 돈 내야 돼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벌금 내야 된대요. 여러분, 우한 지역의 중국 사람이지만 우한 지역에 있는 중국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요 한 끼에 중국 돈, 여기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 식사를 하고요 신천지에다가 한국 돈 90만 원씩 벌금을 낸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신천지 재산이 5천억이 넘는다지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요 용문산, 나운몽,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은 애들 불러다가 껌파리 시켜서 돈 번 사람이야. 현재도 이 우리 한국의 말입니다. 가끔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안산홍인데 그들은 기도할 때 전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안산홍이가 죽자 하나님을 다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머니로 바꿨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마누라였던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유, 아니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서 물 마셔야 돼. 난 이런 이단에 얘기 나오고 이단에 미혹되는 거 뭐 아주 속이 터져요, 목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신천지 확산을 막지 못하니까 아주 요즘 TV만 보면 일반인들까지 신천지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부분적인 역사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개개인이 예수 충만해갖고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신천지가 저렇게 기승을 부렸겠습니까? 우리도 자성하고 반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종들은 추수 때 다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는 다시 말해 악한 자들은 말입니다. 추수꾼 천사들에 의해서 저들은 다 불못불에 불못 지옥에 던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운다고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누가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얼마나 애처로 막 우는 거. 이게 운다고 하는 말이고요. 일을 간다고 하는 건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계속 배가 고프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일을 가는 것, 그 표현입니다. 죽지도 못해요. 고통만 가증스럽습니다. 어디가? 풀무불, 지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불법을 행했고 다른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을 갖다 빼다 말입니다. 이상한 종교에 가도록 하고 집단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인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도 보면 넘어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정복전쟁에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농사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고 부여의 신이 있다. 그게 바알이다. 그래서 농사법을 배우다가 말입니다. 바알 섬긴 걸 함께 배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채찍 매맞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 함정 미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걸려 넘어지면은 안 돼요. 신천이 지금도 회유하고 협박하고 네, 이 말 진짜 하기 힘든 말 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나온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까지 주면서 전도를 한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까지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바른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데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을 하나님 안에 세워가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추수꾼이 가라지를 색출하듯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들을 색출해가지고 말입니다. 심판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죠. 그러나 43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은 누군가요? 복음을 수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수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인자의 나라입니다. 인자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인자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인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믿는 좋은 씨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 성도들이 덧입게 될 영광의 광채입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말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주역에다 초막을 하는 짓때 그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봤더니 천사가 탁 앉은 천사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장차 빛날 얼굴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얼마나 얼굴이 빛났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수건을 가리우리만큼 그 얼굴이 확 빛난 얼굴이 성도들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입학금은 마련했는데 계속 낼 등록금이 없습니다. 몇 군데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만저만해서 대학은 붙었고 등록은 했는데 계속 낼 돈이 없습니다. 좀 저를 도울 수 있는 지인은 없습니까? 할 때 한 편지가 왔어요. 내가 당신을 졸업할 때까지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당신을 내가 한번 만나서 대화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자, 청년,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공부할 거지요.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졸업할 거지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돈을 벌어야지. 돈 벌면 뭐 할 거야? 장가 가야죠. 장가 가면 뭐 할 거야? 계속 부인이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집을 사야지, 뭐 해야지, 뭐.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또 나가다니까 그럼 세월이 지나다 뭐 할 거야? 늙겠지요. 늙으면 뭐 할 거야? 병도 들고 몸도 약해지겠죠. 그 다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겠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는 이 청년이 캄캄한 거야. 그때 이 부인이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이것을 읽고 여기서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보라고 성경 한 권 주고 이분이 이 청년의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줬습니다. 그는 성경을 참 이 부인에게 참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읽다 보니까 야,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야. 내가 공부의 목적과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게 성경을 보면서 달라진 거예요. 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이 성경에서 다 찾고 벽에다가는 이렇게 결심한 무엇을 하나 써서 딱 붙여놨어요. 그 벽면에 붙여놓은 것은 다름 아닌 그 다음에는 이 부인이 그래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돈 벌죠. 돈 벌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장가 가야죠. 장가 가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집 사야죠. 집 사면 뭐 할 거야? 애기들 낳아야죠.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부인이 질문한 건 계속 그 다음에는 나중에 죽음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막혀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